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 이기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지며 승금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떠한 방법과 또 어떠한 그 단계로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순금처럼 변하는 그 단계를 조금 세분화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당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조금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고 또 그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산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서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혼동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산 그냥 지형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뿐 아니라 언덕, 시내, 골짜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산, 시내, 골짜기, 언덕을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크게 우리는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산은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구역상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거나 팔레스타인 땅인 이 정치적인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곳이죠.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과 정착하게 하신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땅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산이라는 표현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 그리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공간이 다 대부분 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도 예루살렘 성전 터도 산에 위치해 있고요.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기는 곳도 대부분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들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장소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표현으로 압축시켜서 설명하시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산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공간으로 타락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땅은요, 골짜기 아래에서도, 큰 나무 아래에서도, 그리고 작은 언덕에서도 우상들을 섬기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저 멀리 있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텔 단에서부터 이 부엘세바까지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산,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공간을 혐오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 제단, 분향 제단 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있고 또 해골이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또 이방 민족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로서 다시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칼은요. 모든 백성을 죽게 만드는 궁극적인 심판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드셔서 모두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스스로 한탄하게 만드신 후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궁극적 목표,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과정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의 동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가 기억하다고요. 두 번째 동사가 한탄하다고요. 세 번째 동사가 알다입니다. 이 동사들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오늘 성경의 문맥상에도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난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사람들이 모두 죽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남겨두시고 세계 곳곳에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자신들을 위한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자신들을 위한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을 위한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갔을 때 지금처럼 처참하고 비참한 운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용기와 희망도 갖게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두 번째 단어가 우리 삶에 반영이 되는데요. 바로 한탄하고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한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슈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바르라는 단어는요, 깨뜨리다, 부수다, 그리고 역겨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참담한 운명 속에서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행동들을 생각할 때 스스로 부숴버리고 싶고 깨뜨리고 싶은 그러한 욕구와 충동이 있죠. 왜요? 그것들 모든 행동이 자신이 보기에 역겹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또 눈으로는 음란한 우상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염려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싶고 부수고 싶고 그것을 역겨워합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으로는 음란한 우상을 추구했지만 그 눈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요. 또 자신들이 했던 그 음란한 행위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세 번째 단어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바로 알다입니다. 참담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과거의 죄스러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역겨운지 깨달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아까 기억한 건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라는 어떠한 추상, 어떠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어떤 사실이라면, 이제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안에 수많은 산당을 세우고 스스로 자신들이 거룩해지기를 추구했으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돼. 왜? 우린 잘 먹고 잘 살잖아. 라고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들을 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자신들의 그 행동들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가면서 더더욱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또 나의 과거를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매일같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것이 있다면 나 또한 역겨워하고 그것들을 부시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과 결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